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오후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교회에 남아 계신 걸 보니 아직 자녀분들이 도착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차 시간이 아직 남아서입니까? 네. 오늘 빨리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좀 천천히 보내드릴까요? 저에게 달려있죠. 예. 감동 주시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안에서 많은 것을 깨닫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참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깨달으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압축하고 아우를 수 있는 핵심 요약,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세 가지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즐겨 또 노래하고 찬양하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첫째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자, 창조주. 자, 그럼 둘째는 뭘까요? 둘째는 창조주. 그 다음 자, 구속주. 구원하시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자 보세요. 창조했고 구원하셨고,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맞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죠. 재림주. 네, 바로 그겁니다. 다시 순서대로 따라해 보자. 창조주, 구속주, 재림주. 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섭리하시는 주님, 섭리하시는 주. 네,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만 하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이끌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창조주, 섭리주, 구속주는 그래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생소하고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게 뭐냐? 재림주라는 것입니다. 재림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1장을 보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먼 미래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자꾸 이야기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림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거룩하라라는 얘기는 또다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어느 한 신학자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멀리 떠나서 아예 없었던 부재 중인 분이 오신다라기보다는 우리와 계속 함께 있었지만 그분에 관하여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했던 베일이, 감추어졌던 베일이 그날에 벗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지금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계십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요, 섭리의 주님으로 우리와 계세요. 계신 주님이 그런데 왜 또 나중에 오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계시지만 그때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무엇으로 보는 것 같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믿어요. 따라가요. 하지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대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요즘 거울이 얼마나 좋은데, 비추면 선명한데. 그런데 이 당시에 2000년 전 거울을 생각하셔야죠. 2000년 전 거울은 이제 청동 같은 것들로 만드는,
그리고 철에다가 광을 내서 만드는 그런 거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거울은 오늘처럼 은색의 반짝반짝한 그런 거울이 아니었어요. 비춰보면 흐릿하게 윤곽 정도를 보여주는 그런 정도 거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울이란 표현을 썼어요. 핵심은 희미하다예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지만 희미해요.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선명하게 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요, 재림주를 이야기하며 재림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먼 이야기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동행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때가 있으니까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주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지금에도 주님과 성실히 동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구속주이셔서 나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따라가야 하죠. 또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이요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하겠죠. 핵심은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 따라감이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요, 무슨 장이라고 하죠? 별명이 있잖아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그 사랑장의 마지막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거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바로 전에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깨닫는 게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때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사랑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모습에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 될 사랑이라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길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장성한 사람이 될 것이고 결국은 선명하게 보는 사람이 될 것이고 지금은 사랑도 거룩하게 사는 것도 힘들지만 주님이 그것을 저절로 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소망 안에서 이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삶과 반대되는 하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절입니다. 자, 14절. 자,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은, 순종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건데 순종하는 자녀처럼 무엇을 버리래요? 사욕을 버리랍니다. 사욕을 버리래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본문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고난이 와도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실 때가 멀지 않았으므로, 우리를 장성하게 하실 때가 멀지 않았으므로,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욕을 버리는 삶입니다. 사욕을 버리는 삶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한 삶이 뭐라고요? 사욕이 아닌 삶, 사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삶. 그런데 이제 아직도 조금 좀 알쏭달쏭하죠. 거룩한 삶은 사욕이 아니래요. 이 사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욕이라는 것은요,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이 사욕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가 나올 때 가시밭이 있어요. 말씀이 뿌려져서 자라다가 가시에 걸려서 더 자라지 못해요. 그 가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혹과 염려와 욕심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사욕은 욕심인 거예요. 욕심, 개인의 욕심. 그런데 이 사욕 또는 개인의 욕망이라는 이 말씀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누가복음 22장에서는요, 좀 좋은 의미로 등장해요.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에 제자들과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할 때 그 원하다라는 단어가 나의 욕심, 내가 이 유월절 만찬을 너희와 함께 먹으려고 내가 어떻게 보면 열망했다 또는 내가 욕심을 부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욕심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런 거예요. 이 사욕이라는 건요, 사욕 자체가 덩그러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각자의 욕망이 있는데 그게 잘못 쓰면 사욕이고 잘 쓰면 주님의 원하심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욕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사욕을 떠나십시오는 그래서 순종의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명하신 대로 당신의 것들을 사용하십시오. 그게 거룩한 삶이래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거룩한 삶이라는 건, 거룩은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나아가고 엎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다 기도도 하죠. 물론 예배도 하고 하지만 그 외에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엎드림으로 드릴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고민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거든요. 근데 고민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까를 고민하는 게,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요. 그 고민의 끝에 답을 얻어 확신을 가져 장성하여주고 그리고 선명하게 바라보며 행동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사욕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쓸 때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욕, 탐심이라고 쓰이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사랑이라고도 쓰이고, 또한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려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라는 개념으로도 쓰이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겠죠. 좋게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으로 그 당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던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뜻대로 행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납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욕심대로 가는 것, 그것이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럼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거룩한 삶을 위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가까이 가십시오, 고민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음 흐트러지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생각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돼요. 제가 사는 이제 사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보면요, 가끔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파트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걸어갈까? 저거 분명히 담배 피고 올라간 건데 이런 타이밍이 딱 있어요. 저희 애들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베이터 딱 타면은 담배 냄새 나면 으악! 이러고 숨 참고 이러고 있어요. 담배의 성분이 뭐가 안 좋고 뭐 학교에서 배운 게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그냥 담배 싫어, 그냥 딱 이 생각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 부분에선 타협을 안 해. 우리에게 박혀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이 박히면 그때부터 죄를 혐오하게 돼요. 그때부터 사욕을 그래도 좀 밀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럼 그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하여 고민을 시작해보자. 기도를 시작해보자. 거기서부터 선명하게 장성하게까지 성장해가는 모든 과정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은 그냥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보는 거죠.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욕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던 중요한 부분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러나 이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새로 빚으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피조물 만드셨나? 나 아직도 좀 실패하는 것 같고 죄도 짓는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머리에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생각이 우리에게 박히면 거기서부터 죄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의 권면은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때가 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봅시다. 포기하지 맙시다요. 근데 그 거룩한 삶이 쉽지 않아요. 사욕과 자꾸 충돌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그 강한 확신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로마서 6장을 배울 때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은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말해요. 내가 주님과 연합했나? 그런데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성경이 연합했다고 하면 나는 연합한 거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느끼냐 느끼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보통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느껴지기도 하지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느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버림받았나요? 아니요. 그때는 성경의 진리대로 믿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했다. 그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다른 삶의 태도와 행동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 거룩한 삶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강한 확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강한 믿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요, 정말 죄를 미워하며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을 다는 모르지만 내 사욕이 아닌 거룩을 택하며 내 사욕을 조금씩 버려가며 내가 선명하게 보이는 데까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받고 우리가 또 삶의 현장에서 멋있게 정말 한번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약할 때가 있죠. 주님이 강함을 주십니다. 주님이 강함을 줬나? 안 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셨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아닌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주셨습니다. 그 확신을 품으며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조급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나의 사욕이 아니라 거룩함을 생각하고 원하고 열망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않도록 우리 결단하며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